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계속 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묵상을 했죠. 이제 오늘 금요예배 마치면 이제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들어요? 부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말씀을 또 상고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지금쯤에는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 십자가 처벌을 다 받으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무덤에 계신 겁니다.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십자가 하면 1차적으로 보면 옛날에 그 사형 판결을 받은 어떤 사형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 근동이나 로마 제국에서 죄인을 처벌하는 최고의 형벌, 그것은 사형 형벌의 십자가 형벌이겠죠. 그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의미들은 다 사라지고 요즘에는 저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그렇죠?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저기 있구나. 그냥 있나 보다. 아니면 요새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차에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십자가 이렇게 장식처럼 데코레이션, 그렇죠? 이렇게 꾸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어떤 장식 하나가 있으면 조금 낫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탁 들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만화 막 보면서 귀신을 내쫓는데 무슨 팥을 던지고 뭐 십자가하고 뭐 마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가진 그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만 우리가 생각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또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의미들을 이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십자가 앞에 누구의 십자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강도의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돼 있냐면 여기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풍조,
악한 세상의 죄악된 습관들을 따라서 사단의 종노릇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권세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물론 이 공중 권세 잡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그러겠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이 타락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반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인류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죄를 피하려 해도 그 죄가 여러분을 올가면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게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로봇을 우리가 조종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죄 짓도록 로봇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죄져라, 거짓말해라, 사기쳐라, 도둑질해라. 우리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하지만 사단은 우리 그 마음의 그 욕심을 흔들어서요,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 3절 끝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잖아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겠죠.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 근원은 처음에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본 원인은,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근원이 시작됐지만 그 사랑의 근원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들을 보내서,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택하신 백성을 사랑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하신 방법도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 다 그냥 지옥불로 보낸 다음에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물건 만들었다가 엉망되면 어떻게 해요? 다 버려버리고 새로 재료 사다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 쓰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 새 것 좋아하잖아요. 한 것은 싫어하고, 그렇죠?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한 것을, 죄 가운데 있는 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 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시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국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그 십자가로 널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이명규 목사님 맨날 하셨는데, 십자가의 피 그러면 들어간다. 예수님의 피 그러면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밖에 그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죠. 유대인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려고 유대인들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이방인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택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무할례자, 11절에는 너희가 무할례자들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그들은 개다, 그들과 같이 밥 안 먹는다,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 다음에 12절에 예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또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과 관계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불완전하더라도 구약 성경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가까워졌다 그랬잖아요. 누가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는 그 담을 헐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불목한다, 화목하지 않는다. 누가 여기 지금 예배당 같이 왔는데 뒤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지금 불편해. 전에 말로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그게 꺼림직하고 되게 불편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이 가까워졌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죠. 또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의미만 알면 끝이 아니라 그 의미를 바로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으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만드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선한 일을 할까요? 선한 일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 대의문답도 똑같아요. 대의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우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또 무엇하라고 하시냐면, 여기 하나님의,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또 연합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는데 그 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이 누추한 곳에 못 이겠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청소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가 막 생각이 나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요. 죄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거짓말하면 편안하십니까? 남을 사기치면 편안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거짓말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거짓말하지만 거짓말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욕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욕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불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죄를 짓느냐? 불편하도록 하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편한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각종 모든 은혜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십자가의 지금 고난 주간인데 마지막 지금 이틀이잖아요. 이 이틀 동안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귀한 은혜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러한 위치의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바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